선교사 바울은 13개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그 중에서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이후에 AD 60년대 초반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은 거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고 또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몇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으로 옥에 갇혔던 그 장소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너무나 좁은 공간에서 햇볕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정말 이렇게 화장실도 따로 없는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여생을 보냈다는 그런 것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때에 정말 마음이 아파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처지를, 자신의 어떤 상황을 한탄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라고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태도로 또 어떤 생각으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그런 태도로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할까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주석들을 살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는 그런 주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부들이 쓴 주석 중에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교부 크리소소무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잡힌 후에 많은 불신자들이 로마 황제를 오히려 자극하기 위해서 복음을 막 전파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더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를 자극하기 위해서 복음을 막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면은 이 로마 사람들이 더 막 화가 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더 이렇게 붙잡아 들이고 또 이 옥에 갇혀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크리스찬들을 더 괴롭힐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다고 교부 크리소스톰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정확하게 그런 것인지 조금 의문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자기의 목숨마저 위태하게 하면서 말이죠. 자기들도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이렇게 감옥에 갈 수 있는데요. 자기들의 목숨마저도 이렇게 위태하게 하면서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했다. 이건 조금은 납득하기 힘든 설명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크리소스톰의 설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이렇게 뭔가 좀 복음을 위해서 했을 때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뭔가 좀 정말 이렇게 불순한 동기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선배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우리가 기도 시간에 흘리는 눈물의 90%는 자기 연민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기도 시간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많은 경우들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복음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들었던 그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교회생활 하면서 정말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로 교회생활을 하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15절에 보니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그 변증을 돕기 위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서양 속담에 위기가 친구를 드러낸다, 이런 속담이 있죠. 복음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공공에 처했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빌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인생의 말년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하는 일, 또 편지를 쓰는 일밖에 없었지만 사도의 이 마음은 어쩌면 기쁨으로 가득 찰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위기의 순간에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있다면, 정말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믿음의 정말 그런 식구들이 있다면 다시금 힘을 얻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특별히 이들은 순수한 뜻으로 복음을 더욱 열심히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저렇게 잡히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면서 우왕좌왕하거나 낙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더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참된 신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 믿음을 발휘하고,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입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정말 불순한 동기로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됐을 때에 속이 뒤집히고 막 화가 엄청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실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서 거칠애로 하나, 이 표현을 원문에 따라서 좀 다시 번역해 보면은 나쁜 의도로 하나, 거짓된 동기로 하나,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거짓된 동기로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나쁜 의도로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기뻐하다, 기쁨, 이런 단어들이 16번이나 나오는 그런 기쁨의 서신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어두컴컴한 정말 축축하고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정말 이렇게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더위에 또는 추위에 고생해야 되는 그런 감옥 속에서도 기쁨의 서신을 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안에 기쁨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로 다짐하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이 직장 생활을 하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나의 교회 생활을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지내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서울의 남포교회를 다녔습니다. 남포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당시에 박영성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이 제 친구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에 남포교회에서 이 바퍼 사역, 이 토요일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국을 퍼주는 바퍼 사역을 했는데, 이 제 친구 목사님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가가지고 봉사를 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토요일 가가지고 이제 바퍼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는데 이 노숙자 한 분이랑 집사님이 막 서로 싸우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막 서로 싸우는 게 좀 재밌잖아요. 구경하는 게.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더 재밌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막 서로 싸우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신기하다, 막 이렇게 놀랍다, 충격이다 하면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제 친구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그 싸움을 이제 말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데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제 막 이렇게 말리면 중간에 막 얻어맞기도 하고 막 양쪽으로 막부터 이렇게 욕을 듣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감수하고도 이게 싸움을 말린 거예요. 그 겨우 이제 싸움을 말렸는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이 박영선 목사님의 그 귀에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 고등학생을 불렀습니다. 그걸 부르고 나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네 그 싸움을 왜 말렸나? 예? 목사님, 교회에서 사람들이 싸우는데 안 말립니까? 아니, 자네 그 싸움을 왜 말렸나? 싸우는데 말려야죠. 아니, 그 싸움을 자네가 그냥 자네가 좋아서 말린 거야? 아니면은 예수님 때문에 그 싸움을 말린 거야? 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면서 이 고등학생인 그분이 굉장히 어리둥절했다는 거예요. 그 목양실을 나왔는데, 자네가 그 싸움을 말린 것이 예수님 때문에 말린 거야? 아니면 자네가 좋아서 말린 거야? 하는 그 목사님의 음성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대학을 갈 때도 자네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이 자네가 좋아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야? 자네가 그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자네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자네가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자네가 좋아서 하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야? 하는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왜 기뻐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것은 사도 바울이 처한 그런 상황을 뜻합니다. 비록 이 상황은 열악하고 안 좋지만 오히려 이것이 전화비극이 되어가지고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뜻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뜻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20절과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간에 나의 삶은 정말 보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영화로울 수밖에 없고 정말 존귀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좀 부족함이 많나? 나는 왜 이렇게 뜻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고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이 인생을 값지게 보람있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LA에서 굉장히 크게 목회를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고신대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LA에서 성도 3,000명 정도나 되는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의 모토가 Not I but Christ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목사님이 10몇 년 전에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그 메시지를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체질을 바꿔놓기 위해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관찰해서 보니까 어떤 커플이, 어떤 부부가 굉장히 좀 독특한 모습을 보이더랍니다. 분명히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같이 이제 들어오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남편은 저쪽 끝에 또 아내는 저쪽 끝에 이렇게 저로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표정이 안 좋은 표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저 부부가 독특하다. 좀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목사님이 조금 염려가 되셔가지고 언제 한번 좀 상담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몇 주 동안 이제 설교하다가 한 주는 그 부부가 들어왔는데 그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부부싸움이 해결이 됐나? 이러면서 야, 참 감사하네 이러면서 이제 그날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갔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 부부가 목양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너무 반가워가지고 안 그래도 성도님들과 대화를 좀 하고 싶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양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실 목사님, 저희 부부는 이 인근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런 부부입니다. 집사 부부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 집사 부부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안타깝게도 이 부부가 서로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내가 대학에 가면 우리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해에 막내가 이제 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이죠. 그 이제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은 교회에서 집사 부부가 이제 열심히 섬기는 집사 부부가 이혼을 하면 교회 파장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로 옮겨온 거예요. 이게 큰 교회에 와가지고 조용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혼해야 되겠다. 이 교회에 지금 이혼하러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오더라도 차가 한 대니까 같이 오더라도 이제 따로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 부부가 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이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몇 주 동안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안해. 그러니까 이 아내가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를 계속 가는데 이 아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여보. 내가 더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 남편이 그냥 눈물을 막 쏟으면서 이제 운전을 할 수 없을 정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안전한 곳에 파킹해놓고 이 부부가 눈물을 그냥 퍽퍽 흘리면서 주일 오후에 그렇게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나란히 들어와서 나란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이거는 도무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거는 주님 뜻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너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 다양한 삶이 있겠지만 정말 복된 삶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다양한 죽음이 있겠지만 정말 복된 죽음은 그리스도 때문에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학기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